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14주년에 감사 예배를 올리게 하시고 또 귀하게 세례도 베풀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귀한 항상 영성 리듬의 성과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성찰하며 상고하기 원하온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와주시고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12사도를 저렇게 공들여서 세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바로 부르셨고 즉각적으로, 어떤 분들은 긴 시간 속에 이렇게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러니까 바돌로메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자마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불렀고, 레위인이자 세리였던 마태 또한 그의 부수에서 이제 도로세를 징수하는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따랐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은 분들이고, 아마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에 정함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들이 그 이전에 교제가 있었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쉽게 의사결정하기 어렵고 생각이 많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이분들이 이제 가장 애를 먹인 사람들이죠.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베다니에서 세례 베풀 때 만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잡이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배를 타서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기를 잡다 말고 모든 것을 내려두고 이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구체적인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고요. 베드로에게는 구체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그러니까 베드로의 옆에 배경으로 있었던 분들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의 배에 타셨고 베드로의 그물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동업자인 이들이 초대받아서 그 물고기를 같이 끌어올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옆에 있다가 친구하게 하는 것 보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그러자 또 이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후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분들은 부잣집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였는데 그 참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품꾼들도 버려뒀어요. 이분들 비즈니스가 좀 컸던 거죠. 그 비즈니스 전체를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5명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저자들은 이 7명의 사람들의 그러한 그 케이스가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직접적으로 보자마자 불러서 결단을 시킨 사람, 오래도록 공들여서 그래서 마지막에 불러서 결단을 시킨 사람, 마지막에는 그 옆에 뭐 이렇게 어줍지 않게 이렇게 구경꾼으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를 이제 따른 사람, 이렇게 세 부류죠. 여러분은 그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뭐 병을 고쳐주셨다든가 또는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서서히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특별한 우여곡절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다가 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에서 재밌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 분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그분은 우리의 독특성에 맞춰서 우리의 그 처한 상황에 맞춰서 우리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오시고 기어코 또 아름드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분의 솜씨를 우리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12사도를 이렇게 불러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하면서 이제 본문을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운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3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 앞부분에 이렇게 앞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설명이 이들을 왜 부르셨고 또는 어떤 배경 속에 부르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을 주셨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마태는 특별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을 같이 보시면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니 그 중에 12를 택했다. 성경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이 불러 모으시고 지켜보시다가 이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조율 속에서 최종적으로 12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을 세울 때 오래도록 기도하고 또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교회 일을 할 때 오래도록 지켜보면서 분별하면서 세우려고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1차 임직자를 우리가 또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잘 분별해서 저희가 연임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마가는 좀 더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을 같이 보면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12를 불러 세우셨는데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첫 번째 콜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콜링이 뭐냐면 보내사 전도도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있고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잘 이게 세 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분의 인격적인 취향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자기와 이게 이제 이렇게 케미스트리가 잘 맞아야 돼요. 자기와 뭔가 소통이 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이 좀 오가는 사람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저거죠. 예수님조차도 그런 취향이 있으셨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가복음의 리스트를 보시면 12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별명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 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썬더, 천둥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주 괄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분노를 잘 발산하고 막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이게 뭔가 큰 소리를 많이 내고 뭔가 이제 혈기가 있고 아마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과 관계하실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관계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과 인격적인 그런 스타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접근하시고 또 그렇게 소통하며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보면 이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좀 강조하려고 애니어그램 강의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얘기 솔직하게 많이 하고, 때로 뭐 운영하는데 화도 내고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고매한 분이시지만은 않았죠. 그죠? 예수님은 자기 감정의 불편함도 드러내시고 때로 하나님께도 불편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고고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지만 십자가상에서의 자기의 고통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시면서 고통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 어린 그런 표현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좀 인간미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캐릭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좀 뭐냐면 이제 불교 문화와 그리고 유교 문화가 쭉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의 분위기로 가는 거, 권위적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어서 교회도 덜어는 그렇게 흘러가고 심지어 캐톨릭이야말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보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자신도 자기 캐릭터를 솔직하게 노출하셨고 제자들의 캐릭터를 보면서 즐기면서 별명을 붙여주시면서 사역하셨던 주님을 저희가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뭐냐면 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머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내서 축기 사역과 복음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복음서 전체가요. 저런 전도와 축기 사역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관람을 시키고 견학을 시켰지만 정작 이 사람들에게 그걸 하라고 명백히 훈련을 시켜서 전도로 내보낸 것은 한 번이에요. 그리고 한 번 정도가 암시적으로 나와요. 절대 많은 분량이 예수님과의 교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원가지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예수님과의 교제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해갖고 사실 굉장히 많은 성과가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열매가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더 많은 병폐와 굴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아름드리 교회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를 불러 세우신 목적은 어떤 것이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왔고 해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저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자기의 뜻이 정해졌을 때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던 거죠.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제는 저 그림처럼, 저 영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자기와 함께 하게 하셨다. 친구로서 사랑을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한국교회는요, 1920년대 이후 새벽기도 중심의 항상기도 영성을 구가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다시 항상기도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회, 기도원, 작정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을 수시로 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밤기도하시고 새벽기도하시고 또 부흥회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주간 계속해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항상 기도 영성을 해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사실은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70년대까지. 예, 그런데 80년대 이후 이러한 패러다임이 사회 구조적으로 어려웠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돕는 일에 여러 한계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 제자훈련이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더 많은 공부를 했고 더 많은 훈련을 했지만 실제로 놓친 것이 항상 기도 영성 그러한 패턴을 저희가 놓치는 바람에 결국은 힘을 잃고 지금 많이 침체돼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교회에 나가는 사람과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형태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에 뭐가 변했느냐? 후진국에서 빠르게 선진국으로 갔어요. 그러므로 생활 패턴과 그리고 이 문화 양태가 달라요. 과거처럼 집단적으로 모여서 앞에 있는 사람이 하자 그러면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죠?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회식하러 가자. 그러면 뭐 눈치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다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개인이 더 존중받고 개인이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그 의향이 반영되는 형태로 모임이 움직여지게 하는 거. 예? 그런 게 이제 일반화가 되듯이 저희도 그렇게 간 거예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성주의 시대,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각자 개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를 표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가기 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권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고 있는 거죠.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지금 권위 구조를 갖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거죠. 급격한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로 불안정한 정서 구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진국 백성에서 선진국 백성으로 확 넘어왔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또 자라기를 후진국 백성처럼 자랐어요. 먹고 사는 것도 아주 뭐 이렇게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는 없었죠. 저는 그냥 차려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안 먹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조금 그래도 70년대, 80년대 태어나시는 분들은 자기가 선호가 있어. 선호가 이 밥은 안 먹고 뭐 저건 먹고 선호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할 여지가 있었죠. 요즘 우리 제 애들을 보면 안 먹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오면 안 먹는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면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먹기 싫으면 다 갖다 버린대요. 이렇게 다 갖다 버린대요. 이렇게 음식을 많이 버린대요. 저희 때 중고등학교 있을 때 음식을 버린다는 것은 아주 크게 문제가 있는 학생이고 옆에서 봐도 친구들도 나무랬고 선생님이 보면 역정을 내는 일이었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풍요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한 세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 문화적 환경 속에서 갈등과 소통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3만 불 시대를 경험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이런 것도 최고를 해요. 지난 15년 동안 최고입니다. 예, 노인 자살률은 세계 평균의 10배가 넘는답니다. 노인 빈곤이 그 원인이죠.
저희 나라는 대대로 효 사상이 조선시대부터 아주 충실했고 효도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저희의 아주 중요한 가치요 자랑이었고 지금도 유튜버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저희 나라 뭡니까 이 지하철을 막 촬영하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이 오시면 자리를 일어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고 거기 오면 노약자석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석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서서 갈지언정 그 자리를 늘 비워두는 모습을 이렇게 대서특필하며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적인 것은 노인 자살률이 보통 나라보다 10배는 높다는 거죠. 1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랍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회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저쪽에 외국에 있다가 와서 이제 뭐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갔는데 50대인데 50대들이 그늘이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걸 보면서 되게 놀라면서 그냥 자기는 외국에서 사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의 위안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힘이 되어야 될 교회가 그런 입장에 있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수많은 근심거리와 사회의 병폐를 일으키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시죠. 저희의 모습을 보면 새벽기도회가 퇴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0% 이하로 저희 교회는 그래서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 운동의 퇴조와 붕괴 그래서 기도원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 성령운동이 퇴조했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81년부터 다녔던 기도원이 있어요. 늘 어려우면 또는 1년에 몇 차례 그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81년부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작년 여름에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거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 유지해서 잘 가나 싶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죠. 제자훈련이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가 맞물려 갖고 큰 폐단과 굴절을 가져왔습니다. 뭐 엄청난 제자훈련, 그래서 뭐 대단히 뻑적지근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교회를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키우는 데까지는 대성공이었는데 신앙을 성숙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학동신학교 송영규 교수의 얘기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 새로운 영적 필요에 교회가 적실한 사역을 펼치는데 실패했죠. 궁핍하고 부족함이 짝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뭐 계속해서 줄어들고 침몰하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고 결국 젊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저희가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2009년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개척하면서 현 시대 성도들에게 적응력 있는 새로운 영성 색깔과 내용을 가진 영성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프로그램과 이러한 영성의 패턴은 이제 모더니즘적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적인 패러다임에 맞는 형태로 훈련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만들거나 또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희가 생각한 거는 성경적이고 초대교회 영성의 전통을 계승하고 한국 상황에 적실한 영성 운동을 모색하는 것. 그게 우리의 도전과 분투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과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제가 뭐 나름대로 한 것 속에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속성은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학적 규모와 그리고 역사적 전통 속에서 이게 잘 균형이 잡혀야 그래야 이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렇게 모임이 되는 거죠. 네, 한국이 미국 교회의 프로그램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 보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재미없으면 또 다른 거 받아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종주국 미국 교회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과 우리는 아주 다른 사회죠. 그들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아주 영어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잘해요. 우리는 뭐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돈도 베드로 없고요. 정말 그분들은 대대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리더들이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잖아요. 서로 분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결단하고 서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사회가 그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갈라질 때 그렇게 나이스하게 갈라지지 못해요. 왜? 정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거든요. 네, 부유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자기 할아버지 그 전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이고 자기 할아버지보다 자기 아버지가 더 잘 살고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잘 사는 그런 아주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게 같이 견주어서 동일하게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미국에 교회들이 교포교회들이 많은데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포교회들이 미국 교회에서 뭘 가져다 쓰질 않아요. 예? 가져다 쓰질 않아요. 그들이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자기들은 알아요.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여기서 가공이 돼서 여기서 한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써요. 그게 미국 교회 현실입니다. 한인교회들이. 저희 나라가 지금 경제적 수준도 높이 올라갔고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에요. 학문 수준도 세계적이고 막 그런데 아니 이런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여전히 그렇게 뭘 갖다가 쓰고 자기들이 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에 뜻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 목회 스타일을 개발해서 이렇게 토착화시키면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지극히 예외적이고 메인 라인은 다 그런 식으로 흘러왔던 겁니다. 저희는 주님과 함께 하고 거함이라는 첫 번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 이것이 복음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바이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한다. 한 세대도 못 가서 저희가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이 그것을 방증합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14년 동안 거기에 충실했습니다. 여전히 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가 두 번째 부르심, 사역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의 그러한 부분들을 새롭게 기둥을 세워가기 원하는 것이 14주년에 저와 여러분이 또 붙잡아야 될 이 복음운동의 깃발입니다. 어떤 걸 보여주시면요. 우리는 항상 기도 영성으로 복음의 능력에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연초부터 그걸 열심히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도 뭐 익힌 지 얼마 안 됐고 여러분도 뭐 이런 형태로 하는 것에 쉽지 않아 갖고 오늘 31명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나머지 절대 다수는 관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안 하겠다고 결심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애를 쓸 테니까 먼저 출발한 사람들을 뒤따라서 일어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구도자들을 적극 초청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자라게 하는 영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 그게 아직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은사에 따른 역할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서 섬기면서 이곳이 자신들의 영적인 성장에 큰 유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과 침체에 위기와 고난과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 교회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영적 위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영성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마음이 넉넉해지고 위안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정말로 깊은 위로를 받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요 영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생활이 꾸준히 자리 잡힐 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바뀌어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온전한 능력을 이 땅에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유업을 일구어가는 가정과 사역 공동체로 자라가야 합니다. 가정이 정말로 이렇게 복음의 온전한 능력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양식을 공급하고 그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교회가 그동안 주일학교 사역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치고 저희가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저는 많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대부분 무너졌어요. 교회 건물도 크고 나름대로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이들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1, 2년 후에 교회 성장하는 가도에 있을 때 장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한 3년 차 됐을 때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사역자를 줄이고 그리고 다 이렇게 내보내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갖고 기금을 마련하고 그 시드 머니로 이제 조금 더 큰 건물로 옮겨가고 뭐 그런 얘기를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건 맞지만 자라는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주일학교 교사도 오래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분위기가 잡히는데 5년에서 10년 걸려요. 사역자가 대신 오래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도 착실하게 그곳에 붙박이처럼 있을 때 5년에서 10년 걸려가야 예배 분위기가 겨우 잡힙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포기를 안 했습니다.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재천 목사 결국은 매일 그 타령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맞았어요. 그래서 그 타령으로 이렇게 허름한 건물에 와서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와, 목사님, 이런 허술한 교회 찾기도 어려운데 이런데 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 얘기 듣고 이상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저 주일학교 아이들이 건물과 바꾼 아이들입니다. 우리 너무나 귀중한 아이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가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공급이 돼야 집에서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자 시작할 때 같이 하죠. 그게 안 되면은 그 시키면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도 힘든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 참 그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하시고 사역자들이 너무 수고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이제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데리고 미국 여행을 이제 가면서 세코야 파크에 아름드리 나무의 원초적인 고향인 거기 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이제 이렇게 두꺼운 3,000년 된 나무가 있거든요.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사진 찍고
이게 우리 교회의 스피릿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데려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고 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매년 그렇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영적 거장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 불을 밝히는 친구들이 많이 많이 자라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 공동체로 저희가 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우 우리가 도저히 소그룹이 안 돼 갖고 저 이제 위층 헤브론이었죠. 여기를 완전히 다 이렇게 개비를 해서 청년들을 저기다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저희 공간 헌금 해주신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 말에 과연 여기를 또 쓸 수 있을지가 퀘션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왜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이 분명하므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과 당회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더 큰 건물로 가는 것은 월세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 그럼 교회를 그럼 짓는 것은 더 많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교회를 인수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지금 JMS가 보니까 망하는 교회 인수해갖고 다들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이단에게 넘어갈 바에야 그거를 우리에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어차피 헌금할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도 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우리가 지금 거저 먹는 재미도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저희가 좀 규모 있는 공간을 가지고 사역 공동체로 제대로 사역을 하려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는 우리가 간증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드리 교회는 소박하지만 꿈이 있고, 아름드리 교회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함께 한 때는 그러한 저와 우리 또 초창기 같이 교회를 시작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뜻에 마음을 합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함께하는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힘을 합쳐서 매일매일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유익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